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첫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이 필요하고 또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올 때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이어지죠. 근데 서로 대화할 때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 중에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지만 불통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통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원흉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기도도 막히고 삶도 불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이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으로 치십니다. 지워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아시죠?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일상 삶에서 여러분 일단 기도의 제일 먼저 동기는 우리 필요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맨 처음에 시발점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건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떡해요? 우리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먹으려면 일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삶의 염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이런 그 상황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삶이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돈이 없고 내일 빚을 갚아야 돼. 돈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단 여러분 삶이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죠? 아이고 어떡하지? 딱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가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정비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26절에 보세요. 26절부터 그 다음에 28절까지는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한번 하늘을 보고 공중의 새들을 봐라.
들을 보면서 들의 풀과 꽃들을 봐라. 저게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누가 기르느냐? 들의 꽃과 나무들을 봐라. 저 누가 기르느냐? 그렇죠? 여러분 한라산에 나무 심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뭐 공중의 새를 여러분들이 뭐 새끼 나서 길렀습니까? 근데 잘 크고 잘 자랍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는 그냥 저절로 자연이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자연이란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스스로 자 그러려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연이란 말이 한문으로 자연인데 성경에는 자연적인 게 없어요. 저절로 뭐 이것도 자연적으로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게 반드시 근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태어난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저절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죠? 어쩌다 보니 태어났어?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킨 이유가 뭘까? 내게 뭘 원하시지? 이걸 생각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절로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필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넘어졌다. 우연히 저절 아닙니다. 넘어졌으면 회개하십시오. 뭐 내 하나님 베푸는 거 있는가? 회개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끄신다고 믿으시면 삶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심거리, 염려거리에 한번 한숨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죠? 숨이 칵 막히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숨을 한번 후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한번 하늘을 보고 들을 보고 한번 바람을 한번 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보고 꽃을 보기 위해서는 바람을 쐬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을 쐬면서 한번 보라는 거죠. 자연을 한번 보면서 저게 어떻게 되어졌지? 공중의 새, 들의 꽃들, 나무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생각해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누가 기르지? 들의 꽃과 나무들을 봐라. 저 누가 키우지? 예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수고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잘 먹고 잘 자란다. 그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최고 영광의 왕인데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영광은 인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꽃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부러워하시잖아요. 야 나도 솔로몬처럼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부인이 1000명이요. 부귀영화 장수까지 누린 왕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암만 그래도 뭐 꽃 하나 꽃하고 뭐 솔로몬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애를 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꽃이 이 난이 이렇게 아름다우려고 무슨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직접 닿는 이 피조물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하루살이 풀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키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밀하심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정말입니다. 지나가면서 들에 꽃들 같은 거, 나무들 같은 게 풀들이 자푸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게. 그 하나마다 다 아름다움이 있고 멋있어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요. 그 작은 것도 세심히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란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왜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적으로 말씀하세요. 에이고 이런 놈들아, 이 뜻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그런 자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름이 되면 덥잖아요. 그럼 시원함이 필요할 것도 아시고,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따뜻함이 필요할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철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이제 요새는 뭐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여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옷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옷을 누가 챙깁니까? 엄마 아빠가 챙겨줍니다. 옷 갈아입어야지 해서 장롱에 떴던 여름 옷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 겨울 봄 옷을 집어넣고 옷 체인지 하잖아요. 그러듯이 또 겨울이 되면 가을 옷을 다 집어넣고 또 겨울 옷을 준비하듯이 이렇게 다 부모가 챙기듯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챙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열린 분들은 이거 느껴지는데, 무감각한 분들은 잘 못 느끼죠. 마치 잠깐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핵심절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도 되지만 추구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추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이루어야 된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기도도 이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출발은 나의 필요 때문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필요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 필요가 절박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편지를 하나 써도 여러분,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순서대로 써야죠. 말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서를 못 잡는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두서없이 했다고. 근데 두서없이 자기가 느끼는 거죠.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다 조리 있게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잘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어머니 돈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바로 하죠. 바로 서로 본론 결론이 딱 있게 조리 있게 해야 돼요. 말도 글도. 이해되시겠죠? 삶도 그래요. 삶에도 여러분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우선시 먼저 할 것. 그러죠?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텔레비, 어떤 사람은 신문, 어떤 사람은 기도, 성경 다 다르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막 텔레비 리모컨 들고 텔레비 보지 마시고, 뭐 신문 찾아 신문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로 또 성경 읽기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 못 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씻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무엇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느냐? 너희 필요가 아무리 절박하고 급해도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의 성향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죠? 그분의 마음에 맞게 구해야죠.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내 뜻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향이 무언가를 알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기도예요. 모든 삶에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공부하셨잖아요. 핵심 영어, 핵심 수학 들어보셨죠?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주저주저를 하지만 핵심은 뭔가? 그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에 수학 때 뭐 근해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해 공식. 외워라.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비제곱, 루트,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외우라 그럽니다. 핵심이니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핵심을. 핵심을 못 잡으면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못 합니다. 제 경험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 국사 시험을 보는데, 약간 좀 공부를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컨닝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한 문제를 보고 그 한 문제가 어딘가를 찾는 시간 다 간 거예요. 1번 문제, 국사 문제, 이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있더라? 선생님 마침 그때 뭐 하시는, 신문 봤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컨닝을 책상 밑에다가 책 꺼내가지고 부자로 컨닝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다가 시간 나갔어요. 한 문제 풀고 끝났어. 그 의미가 없어요. 핵심을 아는 사람, 이게 어디 딱 핵심을 찍어서 공부하면 바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핵심이 중요하고 기도도 핵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알고 기도하시면 쉽게 응답의 열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도 그래. 그걸 먼저 구해봐라. 나머지 것들 그냥 따라온다. 그러니까 핵심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성경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예가 되는 본문이에요.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보십시오. 514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거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이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다윗은 너무 통치를 잘했고 승승장구한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과연 그 뒤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근데 솔로몬이 중요한 걸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올라면은 뭘까요? 예배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양을 1000마리 드리면 어떡할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제사죠, 이거. 그죠? 큰 제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 주고 싶어서, 솔로몬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소원이냐 말해봐라. 우리 지금 말하면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네가 쓰는 대로 다지 마. 바라는 대로 다지 마. 그때 또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죠.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6절이죠. 이 아버지 다윗의 훌륭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솔로몬 어렸지만 그래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네? 듣는 마음이라 나오죠. 원래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고 나오는데 레브 쇼메아라고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뜻해요.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영어로 뭐냐면 discer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분별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 레브 쇼메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심장을 내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원한, 그들의 함성,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잘 듣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것이 진짜 현명한 군주죠.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죠. 백성들의 소리, 그들의 음성, 오직하면 우리나라에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까? 신문고, 백성들의 억울함, 그죠? 법으로도 안 되는 억울함. 왕에게 직접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 원한이 있을 때 왕이 최종 판결을 하는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들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읽는데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느낌. 흡족해 하셨다는 느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뢰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자기의 욕정, 자기의 소원 따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거든요. 백성들은 성경 양떼라고 말해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거든요, 왕은. 목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양떼를 잘 이끄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그죠? 이 목자가 나한테 좋은 옷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구나. 응? 너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장수, 부귀영화, 전쟁의 승리 이거 하나도 안 구하고 그냥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걸 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걸 한문으로 네 글자 뭡니까?
전무후무한 거죠.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뭘 주십니까? 보세요. 부귀, 영화, 그 다음에 12절,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뭡니까? 장수죠. 부귀, 영화, 장수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 하나만 구했어요. 분별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 보너스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지혜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렇게 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0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마.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먼저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대로 이루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냐면 당신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왜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나죠? 마음이 안 통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이런 걸 안 알아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화가 나도 누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풀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거예요. 자기 필요만. 네. 자기 필요만 거잖아요. 어느 자녀가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데 실은 돈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참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저도 잘 있어요. 늘 어머니 아버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본론은 꺼내지도 않고 안부 전화만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이고 얘가 돈이 필요하겠네. 뭐 구하지 않는데 주는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지는 이 원리. 핵심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가 뭘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구하십시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게 행하잖아요. 거짓말, 사기를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완전히 치명적인 그 죄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누가 알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좀 참으셔야죠. 나 못 참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고 뭐 상관이 있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다 상급이 쌓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나 때문에 억울한다니까 다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너 어떻게 참았느냐? 어떻게 이겨냈느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것 같아서 내가 견뎌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1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돼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 주위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바짝 네가 너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영광 가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제 1순위고. 그 다음에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연합,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 나라.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지역,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 천국에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영어로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를 먼저 하시면 여러분이 내 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하는 사람 축복해 달라고. 교사를 축복해, 군인들 축복해. 계속 나라 믿어서 계속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랑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 이 제주도, 이 천의 아름다운 땅, 그러나 우상과 미신에 찌든 땅,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김유고 목사님이 CCC 하시면서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남과 북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통치만 바뀌면 거기도 복된 땅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 저 북한 땅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올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지역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교회가 복받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기도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름,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름이 있어야 돼요. 거짓과 부정과 불법이 있어야 돼요. 오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이 모습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라니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그 의가 뭘까요? 의는 오름입니다. 하나님의 오름. 제가 이걸 찾아보고 연구했을 때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이거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의구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의구나.
아, 십자가가 의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옳습니까?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노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의입니다. 의. 십자가는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는 희생가 아닙니까? 희생과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팽개치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지셔야 돼요. 지실 힘을 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당할 집에 피할 길을 주사 시험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건강, 뭐 물질, 관계,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아까 솔로몬의 예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가 지 아비처럼 잘 다룰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 애비 다윗처럼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딱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다 주신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주마.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다 주마.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유명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이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을 못하는 거거든요. 잘못 들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한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 듣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술 믿는 것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서 믿는 거예요. 이단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안 가고 여러분들이 예술 믿고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르게 분별하신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분별할 거리가 많아요.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수많은 우리 앞에 갈래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갈래길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이 레브쇼메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분별하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도 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잘 분별해서 가야 돼요. 도중에 삐뚤어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아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못 들어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잠언에서 8장에 말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요. 듣는 마음을 잘. 설교도 여러분 예배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렸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딱 정립이 되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제목은 먼저 구할 것.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령을 위한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게 달라고. 그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하셔도 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약속 이행할 때 친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기도하시고 행하실 때 이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겨나갈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